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작은 추위라고 일컫는 소아는 지나갔고요, 큰 추위로 이렇게 말하는 대안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큰 추위가 올 거니까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잘 지나온 것을 보면 큰 추위도 잘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위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좀 견딜 만한데 경제적 한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추위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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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녹아들고 또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말씀 기억하시죠? 성장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아마 두 가지 좀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품는 그런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주인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우리 생각하신다면 이왕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자. 열심히 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데 뭔 또 성장이냐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가 벅찬데 성장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나한테는 아직도 요란한 것처럼 멀린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 자체가 급급한데 성장과 성숙이라니, 그건 조금 나중에 후일에 내가 조금 숨을 트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 말로 지금은 다들 어렵다 그래요. 또 다가올 가장 큰 위협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로봇가 나오고 훨씬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에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보았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이 설교를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링크를 한 거예요. 제미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에 링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설교를 아주 잘 요약해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것만 보낸 게 아니고요, 제 설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서 제 설교를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설교보다도 훨씬 더 내용을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야, 앞으로 이 목사가 필요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날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허둥허둥하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우리가 들었거나 보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점 현실화되니까, 야, 사람이 설 자리가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뭐 제대로 살 수나 있겠나, 그런 위협감을 우리가 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노예 신년 할애회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 주변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지금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참 힘겹지만 사실 더 힘겨운 것은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취업이 되면 참 좋은데 취업이 잘 안 될 경우 결국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취업을 위해서 뭐 자격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면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부딪히면서 뭐 계속 신청을 하고 면접까지 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계속 쌓이면서 굉장히 많은 낙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좌절감과 불안감, 우울감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은 실제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운가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 또한 속앓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현실적 상황을 갖고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양면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떤 양면적인 거냐면, 하나는 이미 들은 대로 이 주인이 종에게 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그 말대로 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종을 바라볼 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삶의 자세나 태도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뭐 그런 목적에서, 또 주인이 워낙 완고한 사람이니까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뒀단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정도, 또 그렇게 했던 만큼 이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고 이 사람 참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징계를 내린 것 뭐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죠.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종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닌 말로 풀어줘요.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모를까, 계속 종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종인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어서 막 장사도 하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남기면 그걸 또 종에게 다 주는 혜택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은 종의 신분인 거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고 괜찮으니까, 게다가 주인이 뭐 막대한 뭐 달란트까지 막 그렇게 제공을 해 준다면 그 종의 신분이 가난하게 사는 다른 자유인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종이에요. 이걸 만약에 우리의 현실로 좀 가져오게 되면요, 훨씬 더 느낌이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내 뜻대로 못하는 거, 내 감정대로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노예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국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철칙이잖아요.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힘들어요. 주님이 아무리 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도 잘 맡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뜻도 있으니까. 예?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나도 짱구가 아닌 이상 뭔가 좀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걸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건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누군들 짐을 안 내려놓기 쉽겠냐고요. 근데 그걸 선뜻 내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언제 내어드리는가 하면 다 해봐도 안 될 때,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는 수 없이 맡겨드릴 뿐, 내가 할 수가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도요, 그런 점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이 매우 어두워요. 그리고 의아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보았다시피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무엇에 실패했는지 우리가 알죠. 그리고 특별히 주인이 기대하는 성장, 성숙함에 있어서 이 종이 잘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주인이 한 번 더 이 종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권면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종들이 지금 어떻게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남기게 되는지를 지금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네가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그렇게 권면도 해보고요. 새로운 마음가짐도 갖도록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한번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한번 붙잡아 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공해가지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붙잡고 권면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주인이 완고하다라고 이 종이 말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막 욕심이 많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주인이 마음이 그렇게 확 틀어져서 그랬을까요? 어쨌건 단칼에 이 종을 정리해버린 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주인이 선한 분일 텐데 왜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많은 여운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네가 부자인데 그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붙잡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영생은 이렇게 해서 얻긴 한데 야, 네가 받을 게 더 커. 네가 가진 그 재산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네가 받을 건 더 놀랍단다 라고 권면해 주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이고 참 좋아 보이는 청년이었다면 당연히 붙잡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가는가 보다 냅두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장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런 말이 있죠. 성장에도 때가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때에 대한 말씀, 시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런 말씀이 계속 뒤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때와 시기 가운데 성장해야 될 때는 왜 없겠으며 성숙해야 될 시기는 왜 없겠냐고요. 자, 그런데 성장에는 때가 있다는 그 말이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까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해, 좀 더 인내함이 필요해, 그런 뜻도 담겼을 거예요.
성장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좀 기다려보자, 인내하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런 성장의 시기와 기회를 함부로 허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내용도 될 겁니다.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 몸은 당연히 교회죠.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교회 성장 또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무관치가 않죠. 어쩌면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장만큼 교회도 성장하고, 내가 만약 계속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면 교회도 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 교회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것도 교훈받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우리 성장의 방향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시다라는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품고 있어야 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목적지이죠. 문제는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은요, 아주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려면 당연히 누굴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알아야죠.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야 성장하죠. 아버지처럼 되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교회가 신앙 교육이라든지 신앙 훈련에 있어서 아주 탄탄하게 훈련받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를 들어가게 됐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은요, 다른 교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두란노선이다 뭐 그런 어떤 기구를 세워가지고요, 신앙훈련, 제자훈련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사도 바울만 섬긴 게 아니에요. 성경식이 아주 탁월했던 아볼로도 이 교회를 섬겼고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부부가 이만큼 이렇게 섬길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의 목회자처럼 이 교회를 섬겼다고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도 바울을 이어서 이 교회를 섬겼고,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조차도 이 교회를 돌보는 일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영적 거장들이, 영적 대가들이 이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섬겼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넘칠 정도였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굳이 그런 교회에 예수님을 알아가라라고 편지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그 의도를 좀 다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 성장의 비법인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교회도 성장하지만 우리 개인들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우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자체가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안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닌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훨씬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훨씬 믿음이 깊을 것 같은데 많은 정보를 가졌다라고 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주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반드시 그렇게 정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지만 성경에서도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더 성경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깊어졌는가? 믿음이 더 올고 닿는가? 믿음이 더 풍성했는가?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죠.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았고요. 목사로 활동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뭔가 배우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여기는 그 믿음의 깊이와 확신의 정도가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나 더 깊으냐 이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지내온 세월이 6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만큼 예수님 향한 믿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나?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의 그 높이가 더 높아졌나? 꼭 그렇게 정비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이만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가 성장했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그만큼 믿는 것 사이에 꽤 많은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그렇게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또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질문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내가 만약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목회자로서 한국에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폴 워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교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책도 많이 썼어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었고 저도 그중에 몇 권을 읽게 되었는데 참 그 깊이가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짧은 쇼츠 영상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본인이 경험한 강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본인이 여러 번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간증의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음속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The prayer that has saved me so many times. Maybe missionaries are being persecuted, or we have to move orphans out of a war,
or enemies are slandering something, to get out of bed. There's a window by my bed. To get down on my knees and just to look up and say this,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And because you know, I can go to sleep now. 짧은 영상 속에 이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내가 잠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것을요 실제로 믿는단 말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잠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선교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어떤 일들이 벌어진 일을 안단 말이에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딱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현장을 아시잖아요. 선교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로 지금의 내 마음의 어려움과 내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다 알죠. 주님이 다 아셔. 주님 다 알고 계셔. 우리 환경도 아시고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도 아시고 내 속상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아셔. 그 정도의 신앙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믿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이게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왔어요. 이건 믿음의 걸음이거든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이건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를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성장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런 성장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으시는, 또 오늘 하루 성장하고 내일 또 성숙해지도록 붙들으시는 그런 성장과 성숙 아니시겠습니까? 아시니까, 살피시니까, 감찰하시니까. 내 삶의 속속들이 누가 다 알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셔서 그때 내가 하는 기도는요, 남다른 기도이죠. 그렇죠? 남다른 기도예요. 다 아시는 그분께 하는 그 기도는 남다른 기도예요. 다 아시는 그분께 내 삶을 드려 예배하는 예배는요, 남다른 예배인 거예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믿고 한 걸음 내디딜게요 라는 걸음은요, 남다른 걸음이거든요. 그 성장의 걸음인 거죠. 성숙의 걸음인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걸음은요, 성숙의 걸음 아닐까요? 주님께서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성장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그런 성장인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으시는, 그만을 그렇게 구하는 그 성장이야말로 내 삶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힘있게 자라도록 도우시는 그런 성장일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 사람이고요. 18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상으로 떼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영국에 있는 노예 제도 폐지에 아주 앞장서는 일도 하였고요. 이 사람이 그때 받은 은혜를 따라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라는 찬양을 작시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떠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제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인됨과 악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악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담대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은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긍휼과 자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에서도 내가 힘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나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렇게 믿고 나가는 만큼 그 과정 자체가 신앙적으로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여정이요 과정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그러한 걸음들을 사셔서 예수님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아시게 그 주님께 또 나가고 그 주님께 또 예배하고 그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힘있게 뒤따라 잘 걸어가는 신앙의 성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흔적과 자취로 남기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3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긍휼히 계신지를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참 많은 우리들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또 한 가지 더 얹으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힘겨움을 계속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 삶을 잘 아시는 그분께 기도하게 돼요.